요즘에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저는 워낙 운동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좋아해서요. 요즘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연일 멋진 경기를 보면 막 손에 땀이 나요. 어제 신유빈 선수가 탁구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용을 썼는지요. 아이고, 이거 탁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탁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제 딸내미가 어떻게 된 것까지 막 마음이 제가 그렇더라고요.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감동도 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주책맞게도 제가 조금 갱년기인가 봐요. 이렇게 선수들 고생하는 장면을 보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요? 눈물이 잘 나요. 기도할 땐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거 보면 눈물이 나나. 아마 고생하는 선수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 감정이입이 돼서 그러겠죠. 선수들 사이에서는 흘린 땀의 양으로 메달의 색깔이 결정된다,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땀을 흘려서 노력하고 연습했는지에 따라서 메달이 달라지는 거죠. 그 메달을 딴 한 미국 선수가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나보다 더 열심히 훈련한 선수가 있다면 나는 그 선수에게 이 금메달을 양보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인터뷰를 해서 화제가 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나보다 더 훈련한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 마음인 거죠. 그만큼 내가 노력했다는 뜻이고, 나보다 더 노력한 선수가 제대로 결과를 못 얻었다면 그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 아마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이라고 하는 건 타고난 천재적인 재능이 있더라도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만 겨우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훈련에 매진하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이 10대, 20대 대부분 이렇습니다. 10대, 20대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관심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삶의 전부를 걸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값진 일이기도 하죠. 노력하지도 않고 시상대 포디움에 올라갈 수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땀 흘리지 않고 그만큼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메달을 거저주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붙잡고 그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지켜가려고 한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기도의 눈물이 필요할 겁니다. 그만한 헌신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에어컨 바람만 쐬고 있는데 여러분, 식물이 자랄 리가 있겠습니까? 저 뜨거운 태양 때문에 열매가 익어요. 그걸 견뎌야 곡식이 여무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그렇게 도전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 장 더 뒤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이것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완숙한 단계에 이른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라고 자신만만하지도 않다. 아직 나는 앞에 남겨진 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할진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야겠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나면 세상의 끝이 온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해석할 때 먼저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의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끝은 구체적으로 언제를 가리키는 건가 라고 하는 이거를 좀 확정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마태복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이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사실 24장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의 함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예루살렘,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한 신랄한 책망의 말씀이 23장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24장으로 넘어오면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상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에요. 실제로 주 66년, 이 주 66년경에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로마에 저항해서 무장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총독을 몰아내요. 예루살렘에 두었던 수비대를 몰아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로마 주둔군을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그 예루살렘 그걸 다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주 70년에 로마에서 중앙군을 파견합니다. 티투스 장군이라고 로마 황제의 아들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도 황제가 됩니다. 이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다 멸망시켜 버려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리라, 그렇게 무너지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집니다. 아마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의 관점은 이런 겁니다. 이건 단지 그걸로 보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복음서 안에 있는 작은 계시록이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독특한 묵시문학, 계시록과 같은 형태의 예언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 가로가 쳐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없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첨가해 놓은 메모인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가로로 해 놓았어요. 그만큼 중요한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거는 전형적인 세상의 종말, 주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궁금해지겠죠. 그래서 연목사, 네 생각은 어디입니까? 저는 이 두 가지 견해를 다 절충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1차적으로 이 마태복음 24장이 말하는 세상의 끝날이라는 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게 문맥상 자연스럽고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그러나 이건 중의적이라는 거예요. 더블 메시지라고 하죠. 더블 메시지.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고되어진 사건, 그리고 그게 현실이 된 사건을 넘어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이건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메시지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제 3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세계적인 마태복음 연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견해입니다. 저 선생님도 이런 입장이시기 때문에 저도 그 줄에 서서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 가도록 할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 멸망은 이미 현실이 되었어요. 이제 남은 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여러분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의 종말론적 사건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언제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까? 이런 개인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질문으로는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형성하게 되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한번 본문 속에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머뭇거리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오늘 본문의 이 말은 마지막 때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가 됐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2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167년에 그때는 이 유대 예루살렘이 헬라 그리스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헬라 그리스 지배하고 있던 나라의 왕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었는데 헬라 사람들이 가장 높은 신으로 섬기는 신이 누굽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제우스 신상을 성전을 헐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렸어요. 여기를 헬라 사람들이 다스린다는 걸 그렇게 티내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다 갖다가 떡하니 세워놓으니까 이게 이미 한 주전 5세기경
그러니까 주전 한 586년 혹은 600년 요 사이 때쯤에 1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인물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이미 환상 중에 예언을 봤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장 반란이 일어납니다.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을 필두로 해서 이 유다 마카비가 무장 봉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무장 봉기를 일으켜서 헬라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냅니다. 그래서 독립국가를 만들어요.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한 100년 갑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기 전 67년, 주전 67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장군,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 알지요? 이름이 비슷합니다.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병력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바람에 로마로 바뀌어요. 예수님은 그런 시대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10년 후쯤에, 그러니까 주후 AD 40년경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칼리큘라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왕자 코모두스, 아마 그 코모두스가 칼리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하여튼 그 로마의 칼리큘라라고 하는 황제가 조금 요즘 시한한 황제였는데, 자기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배하는 나라라고 하는 걸 입증하고 싶어서 자기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우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이거 뭘 기억나겠어요? 다니엘의 예언이 기억나겠죠?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이래가지고 무장봉기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AD 40년에 예루살렘에 무장봉기가 또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AD 66년의 세금 문제 때문에 또 한 번의 폭동이 일어나는 거고, 그 결과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자, 서지 말아야 할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건 마지막 때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16절에 보니까 당장에 산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한다,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에 여러분 유황불이 내렸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던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과 사위들이 급하게 산으로, 소알산으로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있었던 사건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도망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돌아봤죠. 뒤돌아본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가보니까 지붕 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물건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도 말래요. 농사일 하느라 겉옷을 벗어놓았던 사람도 그 겉옷 챙기려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마지막 때는 긴박하고 엄중하다, 한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없는 시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지붕에서 내려오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오늘부터는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에 천막 치고 살아야겠네, 집에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겉옷을 챙기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손에는 세상을 붙들고 있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서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 머뭇머뭇 하고 있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양다리 딱 걸치고 서서 때로는 이쪽으로 때로는 저쪽으로 그렇게 갈팡질팡 그렇게 하다가는 마지막 때에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로 메달 못 답니다.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걸림돌이 없기를 기도해라. 기도할 제목을 알려주셨어요. 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절박한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우리 이 본문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태중에 아이를 임신하는 것, 젖먹이 어린아이가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이에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것은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세상 마지막 날에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정도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임신하는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그만한 젖먹이 그 갓난쟁이를 안고 먹이고 양육하는 거 이것도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그 정도로 긴박하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날이 겨울이거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겨울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그치, 겨울은 춥지. 추운 날 도망가면 일사후퇴 때 얼마나 힘들었어. 힘들어? 안 돼. 눈 와서 길 미끄러우면 가다가 자빠지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유대 예루살렘에서 겨울은 우기입니다. 우기. 비 오는 때예요. 여러분, 와디라고 하지요. 와디. 이 사막 지역 같은 이런 지역은요, 비가 오면 물이 제대로 새지 않아요. 물길이 제대로 나지 않아요. 비가 많이 오지도 않는데 우기에 비가 좀 오면 그 비가 금세 계곡을 타고 흘러서 하천이 범람하고 강이 범람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이렇게 비가 확 쏟아지면 관광객들도 그냥 그 비에 휩쓸려 내려가서 죽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비가 와서 하천이 범람하고 강이 범람해서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때의 환란이 얼마나 긴박한지를 강조하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걸림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핑계대게 만드는 것들, 무겁게 하는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걸림돌이라고 하는 건 택도 없는 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택도 없는 일은 걸림돌 자체가 안 돼요. 걸림돌은 뭐가 걸림돌이 되는 겁니까? 나름 이유가 있어요. 나름 타당한 거예요. 나름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고 젖먹이 어린 아이를 키우는 거, 이거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 가지고 타박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를 임신했는데, 젖먹이 어린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타박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중요하지요. 대학 가는 거 중요하지요. 직장 안에서 승진하는 거 중요하지요. 돈 버는 거 중요하지요. 자녀들 좋은 학원 보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중요하지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걸림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야 합니다.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최대한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때를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연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간을 단축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큰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단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기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빨리 끝나라. 아이고야 이거 왜 안 끝나냐, 지금 이기고 있을 때 지금 끝나야 돼. 근데 우리가 지고 있으면 어떤 마음입니까? 야 연장 시간 좀만 더 주라, 좀만 더 주라, 이런 마음이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손에 땀이 나는 거예요. 야 조금만 더 견뎌라, 야 조금만 더 힘내라. 여러분 엊그제 배드민턴 경기를 보니까 우리 남자 선수 중에 하나가 경기를 하다가 메디컬 타임을 요청했어요. 저 구석에 비닐봉지 가지고 가서, 우리 관광버스 탔을 때 하는 일인데, 엄마가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이 경기장에 오셨는데 금메달 못 따서 금메달 걸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연목사 또 울었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견뎌라,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힘내라, 기합 소리 한 번 더 내고, 운동화 좀 더 단디 메고 힘내라. 그렇게 해도 우리가 자꾸 연약한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IOC 위원장에게 전화 넣는 거예요. 저 안 되겠다, 경기 좀 줄여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직접 전화 넣으시니까 IOC 위원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리고 경기 시간 줄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간을 단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권면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세요. 힘내라. 조금만 더 견뎌라. 야야. 안 되면 신유빈이 먹던 바나나라도 조금 잘라 먹어요. 힘내라. 마지막으로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혹하는 일을 조심해야 한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가장 심각한 일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입니다. 미혹. 우리 미혹 권사님 두 분 계신데, 미혹. 여러분, 연거푸 반복해서 자꾸만 말씀하시지요? 왜 그러는 겁니까? 중요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하신 얘기 또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심지어 24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 signs and wonders, signs and wonders, 이 사인 마크래요. 증거가 될 만한 일들 보여준다는 거예요. wonders, miracle이에요. miracle,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이런 거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사와 표적,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입증해 보시오. 그때 물어봤던 게 뭡니까? 기적과 표적을 보여보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그때 쓰던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겠죠?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불치의 병을 고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게 표적과 기사지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입증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요.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셔요. 그렇다고 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그게 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오늘날 거짓 이단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속임수가 뭡니까? 병 나았다는 거잖아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뭐 환상을 봤대잖아요. 천국을 갔다 왔대잖아요. 제발 그런 거 믿지 마요. 심지어는 이빨 떼웠던 아말감이 황금이 됐대잖아요. 그거 양치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난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현혹되지 마요.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 바르고 온전한 진리 위에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오늘 26절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광야는 사방이 뻥 뚫린 공간이라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공간이라는 뜻이고,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명예를 끌게 될 거라는 말이고, 반대로 아니야,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지 않아, 골방에 오셔. 골방은 어떤 곳입니까? 은밀한 곳이에요. 신비주의적인 맥락으로 그렇지 않아, 예수는 사람들의 열광과 그런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오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많을 거라는 거예요. 설교의 용어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섣부른 사람들의 설레발이 난무할 거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섣부른 사람들의 설레발들이 난무하게 될 겁니다. 제가 가끔 전 유튜브 잘 안 하는 사람인데요, 한 번씩 들어가서 보면 참 별 기가 막힌, 참 저 근본도 없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과 잘못된 가르침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엉뚱한 사람들 이야기 따라가지 마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이 생기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와 바른 말씀 사역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까? 당신 말 그대로 하면 그러면 연목사, 당신은 가짜요, 진짜요? 갑자기 의심의 눈초리들이 막 늘어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신은 진짜요? 지난주에도 드렸던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설교가 끝났는데 목사님 그거 대답 안 해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일부러 안 해드렸어요. 자, 이제 나옵니다. 오늘 나와요. 잘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자, 잠깐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었으므로, 신앙 생활한 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임용고시 뭐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에 능통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같이 읽어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되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결국 여러분,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누가 구별해야 돼요? 누가?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본인이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그만큼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말씀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살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와 진리 아닌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임해서 딱 보고, 관심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딱 보니 그건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다 되어야 하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젖이나 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말씀 안에서 자라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남 얘기 아니지요? 우리 얘기잖아요.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말씀의 초보가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어려운 본문을 만나도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하고,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하고, 소화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고, 그것으로 말씀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을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자라나는 일, 남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하면 되지, 안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의 영성이 더 자라나는 일을 위해서 마음 써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핑계 될 것 많지요? 직장도 다녀야 하고 애도 키워야 합니다. 핑계 될 것 많지요. 미루어야 할 만한 것들도 많지요.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것들은 차고 넘치지요. 여러분, 그렇게 미루고 그렇게 핑계대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 본인 마음은 좀 가벼워질지 몰라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일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핑계가 없는 무덤이 없어요. 우리말 속담에도 여러분, 심지어 처녀가 아이를 가져도 할 말이 있단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스스로의 마음을 자위하면 뭐 할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낼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땀 흘리고 노력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짧은 한순간에 승패가 갈려요. 그 짧은 한순간에 너무나도 오래 기다려왔던, 너무나도 간절했던, 그래서 땀 흘렸던, 그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그 일이 그냥 한순간에 틀어져 버리고 말아서 패배한 선수들이 아쉬운 마음에 경기장을 떠나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눈으로 그렇게 있는 모습이 여러분, 중계 카메라에 잡힐 때가 간혹 있어요. 그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붙잡았다 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아직도 잡을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허락된 구원을 이루어가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합당하지 않다. 걸림돌을 만들지 마라. 그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혹받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속이려고 들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그냥 에어컨 바람 쐬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마시면 되지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메달은 그만두고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